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읽어주시겠어요? 4절이에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진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있어서 잠깐 이야기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비판과 헤아림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왜냐하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또 반대로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평행으로 말씀을 같이 주셨어요. 그러면 비판을 하던가 헤아림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요. 그러면 이 비판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 비판을 하게 될까요? 나하고 틀릴 때? 나하고 틀릴 때. 또 있을까요? 생각이 틀릴 때? 네, 생각이 행동이 틀릴 때. 때. 행동이 틀릴 때. 네. 그리고요? 또 있을까요? 그러면 또 감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 먼저 앞서서 그 감정에 의해서 단지 서로 간에 틀린 것만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격해져서 그 감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잣대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네,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 과거에, 지금 1, 2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막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나와 다르다에서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지죠. 쟤는 뭐길래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라는 선에서만 나와 다르구나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뭔가가 격해지다 보니까 그 감정이 먼저 앞서서 그 감정에 의해서 뭔가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비판이라는 게 내가 을의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 없어요. 내가 갑이라 생각하는 입장에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이상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갑의 입장에서만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 을의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상해요. 왜 갑의 입장에서 비판하려고 하고 근데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늘상 갑의 입장에서만 있으려고 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늘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늘 갑에 있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갑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갑 오브 갑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모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와요. 삶의 제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갑 오브 갑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는 인정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근데 이상해요. 갑 오브 갑이 있는데 나는 비판을 해요. 이상해요. 갑 오브 갑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하늘에 계신 분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분을 배제하고 비판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분 대신에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 됐을 때는 하나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요?
네. 가소롭고 네가 네 자리에 앉아있니? 그러면 그 사람을 봤을 때 긍휼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용서를 못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주님께 비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 외식이라는 게 속과 겉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속과 겉의 행동이 다를 때 외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어떤 말을 하게 됐을 때 속과 겉이 다를 수가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죠. 외식이라고 하죠. 가시. 예. 그러면 우리가 비판을 한다면은 그거는 결국은 외식하고 있는 자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반증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헤아림이 할 수가 없고 쉽지가 않냐면요. 헤아림은 정신적 에너지가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헤아림을 가지고 있자면 왜 사람이 이래야 될까? 왜 이랬을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배경,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기에는 너무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쓰게 되죠. 안 그래도 바쁜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바쁜 세상의 에너지를 많이 안 쓰려고 헤아림보다는 정죄를 하게 되죠. 비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세강형 쓰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안 쓰니까요. 그럼 반대로 돌아볼게요.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우리는 뭐 잘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하나마다 다 헤아려 보면서 또 헤아려 보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지금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비난보다는 헤아림 쪽으로 중점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들보라고 해요. 내가 사랑받은 걸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것만 더 크게 보이는 것을,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에 티끌을 보냐라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고요. 6절인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뒤집혀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주님이 염려하신 거죠. 개들과 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그럼 읽어주시겠어요? 네, 베드로 후서 2장 18절에서 22절이에요. 그들이 흑암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들과 돼지 같이 미련한 자들에 대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지혜의 자유를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잠시 정욕의 미혹에 빠져서 다시 정욕으로 돌아가는 자를 가리켜요. 우리들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내가 뭔가를 해줘도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해서 사랑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진리의 지식을 이웃에게 전한다 한들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진리를 튕겨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7절에서 12절이에요. 그러면 7절에서 12절을 읽어주시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구하래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려는 그런 마음을 너무 쉬운데 갖지는 못해요. 그러한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아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을 맨 나중에 구한다라는 거죠. 내가 다 해보고 안 되니 그래 안 돼. 주님의 힘밖에 안 돼. 하면서 내가 다 처절하게 파김치가 된 후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긴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주님으로부터 찾고 구하고 두들기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고요. 그리 됐을 땐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해주시는데요. 뭔가를 해주시냐면요.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분은 들어주시는 분이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니까요. 자녀가 또 이와 같이 우리 보고 사랑할 수 없고 비판할 수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단 하나예요. 뭐냐면은 아버지께 구해. 니네가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명하셨잖아 너희에게.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버지께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이니까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것을 구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주신대요. 그래서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여기서의 대접하다라는 단어가요. 일으키다예요.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일으키다예요. 그래서 실행하다, 준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접함은 접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받은 말씀을 준수하다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것을 준수해. 그게 12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서와 선지서의 강령을 너희가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들기래요.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해요. 13절과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셨고요. 그런데 다 알면서도 그 방법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좁은 문이고 길이 협착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가기려면은 내가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파김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겨우 찾았을 때 보이는 문이기도 하죠. 그렇게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감이 안 잡혀요. 내가 다 해보고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나아가서 해달라고 했을 때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해봐야 알아지는 것처럼 그 길은 사람들이 봤을 때 좁은 문이에요. 들어가는 길이 크지가 않아요. 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여서 심판을 면하게 될 구원의 소망을 하게 될 때에는 세상에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주의점을 주셨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사랑,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이루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 본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15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럼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읽어주시겠어요?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본문은 소망을 찾는 마음의 자세예요. 그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으나 그 마음에는 노략질, 약탈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을 구별함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세상의 상식을 빗대어서 예수님께 알려주셨는데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겅퀴와 무화과 나무는 약간 비슷한 식물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그죠? 그리고 가시나무와 포도가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걸 얼핏 봤을 때는 좀 비슷해 보일 수가 있으나 그걸 자세히 보고 열매를 보면은 이거는 다른 종자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함은 모두가 주의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로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나올 수가 없고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거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신 걸 봤을 때는 어린 아이도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함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와 나쁜 악한 열매로 구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세요. 나쁜이라는 단어가 악하다라는 뜻을 사용하게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특히 많이 되어져요.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의 의로 도가 지나칠 때 이 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악하다라는 단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자신의 의로서 뭔가 할 때 그 의로 하려고 하는 그 길이 너무 지나칠 때 그때 이런 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좋은이라는 단어는요.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선을 행하는 자를 지칭해서 표현해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갈망하는 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선한 자는요. 그럼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보건대 거짓된 선지자는 어떻게 뭔가를 하냐면요. 나의 뜻과 의로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의 뜻과 의로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해요. 이러면 거짓 목자예요. 그리고 좋은 목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의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일을 계속 진행해요. 이게 좋은 목자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거짓된 교사가 될 수 있고 혹은 거짓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가장 먼저 해결 방안으로는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 그 일을 먼저 해나가는 사람이 의인 혹은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뭘 어떻게 하느냐는 내 의도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어린아이들도 그걸 알겠죠. 그런 모습들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동인지 자기의 계획으로부터 온 행동인지 안다는 거겠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갈망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열망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죠.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쓸모가 없어져 땔감으로 태워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과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이에요. 19절의 맥락과 같은 맥락이에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이요. 그러므로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져 땔감으로 태워진대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했어요. 그쵸? 근데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냥 최대한 경건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질타를 한 거죠. 그거 아니야 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경건 의식이 아니에요. 경건 의식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주일에 이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예배는 이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하고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주님과의 어떤 밀접한 마음과 뜻이 그 시너지가 있었을 때 그 모든 기간을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 그 예식에 맞춰서 세례를 베풀면은 받으면은 그러면 죄가 씻겨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그래요? 내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데요. 내 마음이 동해야지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 관하여서 질타를 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해요? 주님 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어떡해요? 혹은 주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떡해요? 계속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 과정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는 자연스럽게 계속 여쭤보면은 돌이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이는 돌이키라고 선지자 모세가 와서 대동해서 혹은 모세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겠죠. 뭐 바울의 할아버지가 와도 돌이킬 수가 없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나무는 땔감밖에 안 돼요. 쓸모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이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게 그게 아니야.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주님을 인정하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해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과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어떻게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은 달라요. 주님을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주님 나 믿어요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것과 어려워서 매 순간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의 심령은 주님이라고 그 말하는 그 마음의 심령은 달라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21절과 22절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음이라 말할 때의 기준이에요.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는 기준을 두고 21절, 22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께서는요. 주여 주여 한대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요. 그때 마치 선지자와 같이 어떤 노릇을 한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치료의 능력,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인대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능력이 일어나야지, 야, 그 효염이, 그 영험한 사람이다,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래요. 23절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요,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게 믿음이냐. 24절 나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래요. 24절에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잘 들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내 방법대로 듣지 않고 내 생각을 섞어서 듣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팩트를 잘 듣고 그 듣는 것대로 행하는 자래요. 그런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대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대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네요. 어떤 상황이 와서 닥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왜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듣고 행동하는 그것만 아니까. 근데 21절에서 22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구절인 거죠.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듣고 잘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잘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나요?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이 지금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어떤 모습의 사람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말씀을 따라서 전달을 제가 드렸으면은 이미지가 그려져요. 아,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것을 말로써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은 자, 네,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 반석이에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이미지, 느낌을 말하는. 네, 느낌을 말하셔도 되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요. 네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인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해한 그 이미지가 어떤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하다. 선하다. 네, 지혜로운 사람. 대단하다. 대단.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약간 고집 있어 보이고 고집 있어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좀 융통성이 없다고. 독특하다. 네. 그 사람 좀 희한하다. 네, 살면 그냥 편안하게 살지. 세상 편하다. 겉과 속이 같으려고 애쓴다. 겉과 속이. 그 애쓰는 같다 이건 아니더라도 애쓴다. 오래 고민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 사람은 뭐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야. 그게 좀 뚜렷한가요? 네.
네,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느껴질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남들이 함부로 못 볼 수 있는 아, 이 사람은 어떤 대의를 향해서 뭐 달려가는 사람이야. 어떤 그 정도로 비춰질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딱 명료하게 이 사람의 캐릭터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명료하게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잡혀지겠죠.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사랑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이겠죠.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아가페 사랑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니까요. 이제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마치 자연재해가 되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리고 또 바람이 부는 그런 재난에 처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경제가 약간 힘들어봐요. 그러면은 주님을 찾나요? 아니에요. 내가 나타나죠. 내가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은 어디 없어졌어요. 주님은 가출하셨어요. 내 안에서 가출하시고 내가 주님을 쫓아내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이게 더 크게 작용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더라. 그냥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내가 믿음이 좋다. 좋은 사람이구나. 이 정도면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환경에 의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지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요. 환경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나의 믿음이 바뀌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도 나의 믿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아보심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주소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거짓 교사는 어떤 마음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밝히는 사람일까요? 보이는 거, 보여주는 거. 네. 보이는 거, 보여주는 것. 무슨 본인이 방법. 행동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방법들을 추구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에 치중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늘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리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가만 가르쳐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사선생인지 분별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근데 환경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보여지는 것,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말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은 나도 신앙생활하기 좋으니까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거가
좋게 느껴지는 거죠. 처음에 비판하지 말라 하셨을 때 그 비판은 하나님이 갑인데 내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의식, 겉은 주여주여를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갑이 돼 있는 상태를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랑 쭉 하면서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니는 어떻게 방법론을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 방법을 생각하자면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이 거짓 선지자들이 15절에 겉은 양의 옷인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야.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을 비판하시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겉과 속이 다르면 당연히 외식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길이 맞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찾아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내 상태가 외식하는 상태라면 그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비판하고 싶고 꼴보기 싫으니까 상황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상황을 바꿔야 되겠고 그거를 해결해주는 거짓 선지자가 나는 지금 필요하니까 주님 말고. 맞아요. 사랑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정신없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을 하고 케어하고 거기 더 집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이 되니까요. 한 아이도 힘든데 세 아이, 네 아이 그렇게 생각해봐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때마다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에너지, 시간을 그 사람을 향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내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 시간이 길어야 돼요. 아이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길어야지 기르면 기를수록 헤아림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헤아리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이 아이가 다 하나하나마다 다 헤아려가지고 다 묻어주면요, 다 그 사람, 이 아이를 묻어주고 이 사람을 이렇게 보듬어주면요, 이 아이의 가장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도 다 묻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묻어주면 묻어주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왜 자꾸 이것만 안 묻어주고 이건 다 묻어주고 넌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들은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품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헤아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 보듬어주고 어떻게 힘들었을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는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품어야 될 건 품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헤아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야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인정해주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인정해주는 게 어떻게 인정해주는 거냐면은, 마치 그냥 내추럴하게 인정해주는 거 있잖아요. 불교에 가도 이 스님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천주교의 그 신부도 존중해주고, 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존중해주잖아요. 나의 신앙도 그렇게 존중해주면 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게, 쟤는 뭔가 달라. 쟤는 다른 믿는 사람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독특해. 이렇게 인정해주면은 그건 괜찮은데, 두리뭉실하게, 아이고, 저 신부 같은 사람이네. 스님과 같이 마음이 좀 넓네. 이렇게 나의 신앙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네,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은 다 품어요. 기준 없이 다 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이 저럴까? 뭔가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아, 참, 사모님, 아까 전에 연결지어서 설명한 부분 좋았는데 더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지금 겉과 속을 비교하는 거의 기준이 자기 의냐, 주님의 의냐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자기 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파김치가 되는 사람들, 그 자기 의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외식을 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의니까 주님이 다스리셔야지 주님 의로 사는 건데, 내가 내 상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의로 사니까 주님 보실 때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당연히 겉을 커버를 하기를 원하니까 속은 자기가 차고 있어야 되고, 내 자리는 주님께 내드리기 힘들고 내드리고 싶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실 때 15절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뻔히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겉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열매를 보고서 겉과 속이 다른 애라고 알지만, 나는 거기에 그게 좋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22절, 23절에 겉을 고쳐주는 행태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근데 그 겉과 속이 다른 나는 이것이, 이 해결 방식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따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24절에 이 말을 듣고가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외식이 되면. 왜냐면 내 의가 맞기 때문에 주님 의가 싫은 상태라서. 혹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으로 필터링을 걸러서 쳐내버리고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자체에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 사실 이 과정은 누구나 다 있고, 주님 외에는 다 자빠지는데 내 의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내 의가 솟아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듣고 행하는, 내 의로 살아요. 다 자빠지는데 주님이 와서 말씀을 해요. 자빠지도록. 그래서 자빠졌을 때에 그 말 듣느냐 안 듣느냐가 내 의로 계속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의를 포기하고 다시 주님의 의로 갈아치우고 사는 사람이냐일 뿐이지, 다 똑같이 자기 의로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듣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런 환란이 닥쳤을 때에 주님의 의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점차 내 의에 대한 그 파김치가 너무 괴로운 사람이 주님의 말을 계속 들으려고 행하는 사람이 되면서 이게 잦아지는 게 예민해질 뿐이지, 내가 넘어짐이 안 그런 사람은 없다. 고마워요. 그래서 27절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대요. 그 집이 남아나진 않겠죠. 근데 그 무너짐이 그냥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심화돼요.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휼을 베푸시는 것 듯해요. 그냥 아예 바싹 무너지면은,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구멍 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보완하면 되지 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원주소를 바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막 환경을 통해서 달아보시는데 바짝 무너지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긍휼이다. 네, 그게 긍휼이죠. 알았으니까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까를 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돈으로서 겉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놀랬어요.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놀랬어요. 그래서 놀래서 마치 2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권위는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권위가 있는데 서기관이 가르치는 그 권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또 깨달은 거예요. 이게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게 있구나. 그거를 중심으로 다뤄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느냐?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학문은 어떤 방법론적인 거, 그런 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세워서 가르치고 이게 설득력을 만드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권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만져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그 누가 변화할 수도 없어요. 말씀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자체가 변호를 하고 말씀 자체가 숨을 쉬고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전달하게 됐을 때에는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사람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살아가기에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엔 최적이고 공감이 될 만한, 안 될 수가 없는 게 말씀이니까요. 그게 오늘 말씀이 29절까지 7장인 끝인 거죠. 그래서 7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